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음.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으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행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왔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크신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은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새롭고 참된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엔 인간의 그런 죄,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원죄의 문제와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의 그 본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고 매이고 잡히고 갇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실제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한 것들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매이고 싶지 않지만 매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눌리고 싶지 않지만 눌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육신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러한 죄와 육신의 것을 쫓는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발견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선악에 잡혀져 있는 이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그런 것들의 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고, 낮은 것보단 높은 게 낫고, 어쨌든 그러한 기준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가죠. 그렇지만 그것은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일 뿐입니다. 판단이고요. 영적 상태를 안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이러한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익숙한 우리의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맞지 않는 현장,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헌신, 그리고 그 순종, 그 인내,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는 하나님이 현장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만큼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안 알려주면 모르잖아요. 누가 좋은 사람이 좋은 말 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땅의 그런 어두움과,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렇지만 그 근원은 모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누려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드디어 생명력을 얻게 되고,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으니까 이게 점점 자라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힘도 세지고, 육신적인 팔씨름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러한 힘들, 마음, 생각, 그러한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단단해지는 만큼 우리가 사람 말에 휘둘리잖아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정죄하는 세상이거든요.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는 외치지만, 정죄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이 땅 자체가 뭡니까? 비교하는 세상이고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또한 섣부르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지혜를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이 중요한 바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있고 없음의 기준 속에서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고, 그렇기 때문에 있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없음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없음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죠. 그래서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제육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육은 이제 고기 반찬이죠. 저희 집도 옛날에 못 살아서 고기가 없었는데 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러움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먹어보질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맛을 보면, 좋은 거에 대한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가 생기면 욕심이 생기죠. 이걸로 인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손을 뻗어서 죄를 사로잡아서 그걸 따먹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도 주죠. 왜? 나쁜 걸 주진 않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부끄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그래서 좋은 걸 취하다 보니까 나쁜 게 뭔지 알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그걸 만약에 좋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좋았더라라고 주셨던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로. 그래서 자기의 것을 뭘로 해요? 좋은 것들로 계속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 뭐예요? 크게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환경까지도 점점 뭐예요? 영적인 어둠이 몰려와서 고통을 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뭐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니까 계속 가시덤불은 어때요? 찌르잖아요. 근처에 가지 못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계속 찔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뺏깁니까?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것을 얻고 뭔가 자기 안에서 좋은 것들을 계속 취해가고 싶은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뭐예요? 어두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찌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이 뭐예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방 하나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지 않아도 애들은 만족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래도 고기 못 먹어도 만족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점점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있어도 막 불행해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일 중요한 뭐를 뺏긴 거예요?
화목을 뺏기는 거예요. 평안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사람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한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 가운데 일어난 원인의 문제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 결핍이 이러한 불행을 찾아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육신을 갈망하고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있을 때는 좀 화목한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그러한 화목을 사람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금방 끝나는 거예요. 당장 뭐 샀을 때는, 뭔가 했을 때는 당장 기쁨을 누리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화목이냐?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오늘 가정의 화목은 뭐예요? 지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거라는 거. 이것,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 평안으로 말미암은 화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마른 떡 한 조각 제육, 이거의 차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우리 아내는 왜 저럴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왜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 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면, 비교가 아닌 감사가 있으면 그걸로, 그거 하나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육이 있어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은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문제가 아니라 제육이 문제가 아니다. 니네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어떤 종입니까? 슬기로운 종. 다시 말하자면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데 이 사람 뭐예요?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뭐예요? 주인, 말하자면 그 종의 주인의 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높고 낮음이잖아요. 아들은 어때요? 주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종은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죠? 결국엔 그 아들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주종 관계죠. 주종 관계. 그럼 주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갑질이겠죠. 그럼 갑질의 피해를 막 받는 거예요, 이 종은.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종이냐? 지혜로운 종인 거예요. 슬기로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인의 아들인데, 그 아들보다 더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죠. 그걸 아는 슬기로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만나, 그게 아니라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종이 뭐를 소유한 거예요? 지혜를 소유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주인의 아들이 물려받아야 될 유업이 있는데 그것도 이 종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있고 1절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2절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높고 낮음에 휘둘리지 않고 있고 없음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연단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은이 되고 온전한 금이 나오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입술 그리고 악한 혀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싸움에서 이긴 거, 뭐 일하다가 내가 막 싸움이 붙었는데 이긴 거,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피해 볼 수 있었는데 막 차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되게 그런 거 배우잖아.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무조건 뭐 사진을 찍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우리가 이런 거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손해 안 보고 이득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되게 귀 기울여. 막.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우리도 막 큰 소리 막 치기도 하고 막 있잖아요. 그죠? 막 그리고 막 뭐 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다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요즘에는 유튜버가 막 뭔가 발달하니까 애들이 막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말 하면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부모가 그런 의도와 마음가짐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애들은 벌써 이제 배운 거예요. 상황과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막 저번에 내가 애들한테 좀 뭐라 했더만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봤어 벌써 이제 교육을 받고 지가 잘못한 건 뭐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에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귀 기울이고 그런 말은 또 잘 듣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에게 하는 훈계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말들이나 교훈이나 그런 것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이게 뭡니까? 사악해지는 거거든요. 이거의 밑바탕에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교만에 있는 상태, 그리고 교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이러한 사악한 입술과 악한 혀,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고 그런 걸 잘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이건 결국에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막 일본에 지진 나고 이런, 우리 어떻게 아유 쌤통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왜? 쟤네들은 뭐 독도 우리 땅인데 자기네 땅으로 우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맞죠? 막 이런 말하자면,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를 강제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실제로 대해보면 물론 뭐 나쁜 사람이야 뭐 어디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다 그렇지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보게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를 보면서 우리가 왜 저 사람 가난할까 하면서 엄청나게 전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만한 이유들이 보이니까 또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사실 주를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정죄하면 그도 그 같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거 가문이죠. 가문. 이 가문이 왕성하고 그리고 가문이 견고하게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가 낳고 자녀 낳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같이 취급을 했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나서 성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하자면 유업인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강성하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해 보면 손자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큰 축복인 거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해가지고 병이 있건 없건 어느 정도 생명 연장이 돼서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칠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지나친 말은 그 미련한 자에게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훌륭한 말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인데 훌륭한 말을 하는 게 이게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서 존귀한 자는 어떤 자냐?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제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죠. 근데 이 미련한 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되게 훌륭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막 옳은 말을 하고 막 사람을 무시하고 막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고 사악한 입술의 말을 잘 듣고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 이런 자거든요. 이런 자가 어떤 말을 해요? 훌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신을 훌륭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많죠.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떤 학자들도 그렇고요. 훌륭한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에게는
지도자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뭐예요? 사람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형통케 되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뭐예요? 실상은 뇌물인 거죠. 뇌물.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구하는 자는 이것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말하는 자가 있어요. 거듭 말하는 자. 이거는 가까운 친구도 이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사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허물을 덮어주고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막 사랑을 구하고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을 구하는다고 하는데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말로 인해서 찾고, 이제 이간이라는 것은 마귀가 처음 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을 이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귀가 틀린 말을 안 해. 틀린 말을 안 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잠깐 봤는데 그 남편들이 여자들하고 말이 안 통해서 막 되게 답답해하는데, 남편들을 먼저 만났대. 남편들을 먼저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일단 남편들은 아내하고 말이 너무 안 통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 모여 있는 데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내들이 뭐라면 자기는 틀린 말 하나도 안 한다면서. 자기는 절대 잘못된 얘기, 틀린 말 절대로 한다고, 자기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니까 틀린 말을 안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틀린 말을 안 했다니까요.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를 뺏어간 거죠? 하나님 형상을 파괴시켰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틀린 말 같지 않았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먹고 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막 다 알겠고 뭐가 좋은지 다. 근데 결국엔 뭐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뭐가 거짓말이지? 마음이. 우리가 누구를 막 미워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칭찬할 때, 그래도 걔가 어쩌다면서 막 이렇게 마음은 뭐예요? 벌써 막 부글부글 끓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뭔가 막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약간 틀어가지고 마음이 거짓이에요. 그게 막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겉은 막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상태죠. 근데 정직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모습 그대로 토해내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자꾸 들춰내서 이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래서 덮어줄 만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의의 옷을 입히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늘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말들과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맛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